할렐루야. 오늘도 이 빛나는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사랑의 주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는 복된 혜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된 자녀들 오늘도 예배드림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서 말씀 아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오직 주님만이 힘되심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연락받으실 것을 바라옵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의 노래로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부터 8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는 7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읽고 84절부터 89절까지를 또 한번 읽는 것으로 중간을 생략하고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리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자, 이제 넘어가서 84절부터 8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 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숫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숫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수점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숫양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숫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의 섬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물 봉헌에 대한 것이죠.
이제 어떤 예물들을 봉헌하면서 각 지파들이 나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83절까지의 말씀은요, 각 지파별로 이제 지도자들이 나와서 어떤 헌물들을 드렸는가를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유다 지파가 먼저 나서게 되고요. 그 뒤로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런 순으로 예물을 쭉 봉헌하고 그 봉헌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계, 그 12지파가 드린 총계가 무엇인지가 오늘 또 우리가 읽은 84절부터 88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계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제 은쟁반 12, 은바리 12, 금그릇 12이다. 그리고 이것이 무게가 어떻게 돼 있고, 또 번제물로 드릴 때 수송아지 12마리, 숫양 12마리, 어린 숫양 12마리, 그리고 숫염소 12마리, 화목제물로는 수소를 24마리, 숫양이 60마리, 숫염소도 60마리, 숫양도 60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번제물을 다 함께 드렸다라는 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생략을 하면서 읽었지만 실제로 읽으시게 되면은 더 생략하고 싶으신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재밌다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일단은 재밌는 사실은 그 상세한 내용을 모두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사실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그냥 각 지파별로 예물을 드렸다, 많이 드렸다, 이런 식으로 기록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총계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렇게 지파별로 쭉 드렸고 그 총계가 이렇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유다 지파는 이렇게 냈고, 이사갈은 이렇게 냈고, 이거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투명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돈이라던가 자기의 어떤 재산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 투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예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그것을 다루고 관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꼼꼼히 하나하나 기록하고 이곳에서 기록했다라는 것은 각 지파가 모두 알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겠죠. 결국에 이것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예물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꼼꼼한 부분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섬김들, 그 각 지파들의 섬김을 꼼꼼히 기억하고자 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물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해야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백성들 안에서,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각 지파별로 헌물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이스라엘이 이렇게 섬기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섬김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각 지파들, 그리고 결국에 이 이스라엘의 재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잘했어, 그냥 난 잘했다고 칭찬해 줄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자 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매일 성경 첫 번째 단락에서 해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 세 번째 줄부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생략하지 않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는 각 사람과 그들이 드린 각각의 예물을 하나하나 주목하여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일까요? 목사님한테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헌금위원한테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이 어느 곳에 쓰인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봉헌을 할 때, 그 예물을 할 때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너희 나한테 예물 좀 바쳐줘라, 나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다 라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겠죠. 우리가 마음을 다한 그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 쟁반이랑 은 바리 금 그릇들이 필요하셨을까요? 수송아지가 필요하셔서 그 수점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그걸 요구하신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들이 그것을 섬김으로써, 그들이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기뻐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간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가운데 기억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마음을 통하여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에서 한 가지 재밌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면은 각 지파별로 드린 예물의 양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물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죠. 하지만 그 예물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나눠 쓰는, 또 혹은 레위 지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게 되는 그런 역할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예물은 이스라엘이 함께 나눠야 될 그런 몫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 한 명만 과하게, 혹은 누구 한 지파만 과하게 물게 된다라면,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면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것을 균등하게 서로 나눠서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느 지파는 많으니까 더 많이 내고 적으니까 적게 내고가 아니라 이것이 보여주는 상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균등하게 서로 똑같이 이것을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내일, 저 일은 내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 되어 살아가자라고 하는 결심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 지금 우리가 이 예물들을 함께 나누며 짊어진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놓였을 때라도 내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서도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정말 부자의, 정말 돈이 많은 누군가가 예물을 크게 내가지고 교회가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행복한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의 축복이고 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주신 또 주님의 복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함께 세워 나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손을 모아서 예물을 드려 주님께 기쁨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고 기대하시는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죠.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은 내일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은요, 이 예물에 관한 어떤 대답의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것, 반응하신다는 것 자체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반응하시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심으로써 계속해서 그들과 소통하고자 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시는, 가르치고자 하시는,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특히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계속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소명이 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소명이 있다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교회로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지만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개인의 마음가짐 혹은 그 각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울 때의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 다해 섬기는 이 각 지파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주님을 섬기는 삶, 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예물이 되어서 거룩한 화목제사가 되어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로우신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붙들고 우리 삶 속에 주어진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삶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